우리 오늘 사도행전 3장 전체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3장. 사도행전 3장 1절로 26절 우리 전체 교독할게요.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 한 절 읽고 우리 교독합니다.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다 배고파요? 하나님 말씀 또박또박 읽습니다.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그가 저희에게 무엇을 얻을까 하며 바라보거늘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및 하나님을 찬미함을 보고 나은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으니 모든 백성이 크게 놀라며 달려 나아가 솔로몬의 행각이라 칭하는 행각에 모이거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곧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그 종 예수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너희가 저를 넘겨주고 빌라도가 놓아주기로 결단한 것을 너희가 그 앞에서 부인하였으니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로라.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여서 그리하였으며 너희 관원들도 그리한 줄 아노라.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얻으라. 이같이 하면 유쾌하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하나님이 영원전부터 거룩한 선지자의 입을 의탁하여 말씀하신 바 만유를 회복하실 때까지는 하늘이 마땅히 그를 받아두리라. 누구든지 그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아니하는 자는 백성 중에서 멸망받으리라 하였고 너희는 선지자들의 자손이요 또 하나님이 너희 조상으로 더불어 세우신 언약의 자손이라. 아브라함에게 이르시기를 땅 위의 모든 족속이 너의 씨를 인하여 복을 받으리라 하셨으니 하나님이 이 종을 세워 복 주시려고 너희에게 먼저 보내사 너희로 하여금 돌이켜 각각 그 악함을 버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우리 지난주에 잠깐 보았지만 오늘은 우리가 읽은 본문 3장 전장을 다시 한 절 한 절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볼게요.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자, 유대인들은 왜 하루 3번씩 기도했다고요? 쉐마, 들으라 하신 하나님의 명령을 쉐마하기 위해, 즉 듣기 위해. 무슨 명령? 우리 지난주에 다 암송했으니까 안 찾고 제가 읽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하나인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하나이신 여호와, 유일하신 한 분 하나님이십니다. 그것이 우리가 그분을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사랑해야 하는 분명한 이유인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의 기도 때마다 이 말씀 쉐마하고 있죠? 그런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나의 삶을 가리켜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라. 그래서 다윗은 기도 때마다 이 명령의 말씀을 듣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아멘. 예, 주님,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우리도 날마다 이렇게 고백한다면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라 약속하신 하나님께서 우린 여전히 부족하지만 그런 우리로 반드시 그렇게 하나님만을 사랑하는 자로 빚어주실 것이며, 또한 주님만을 사랑한다는 우리의 고백을 통해서 영광 받으신 주님께서는 우리를 더욱더 큰 사랑으로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주님을 사랑하기에 주님의 명령을 따라 기도하러 성전으로 올라가는 베드로와 요한을 통해서 놀라운 일을 행하여 주십니다. 자, 그곳에서 누구를 만나요? 나면서 안진뱅이 된 자. 자, 2절 봅니다. 나면서 안진뱅이 된 자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문에 두는 자라. 자, 미문이라는 것은 그냥 아름다운 그냥 문이라는 말입니다. 자, 그들이 만난 나면서 안진뱅이 된 자. 4장에는요 그 사람의 나이가 40여 세나 되었더라 라고 사도행전 4장이 그의 나이를 기록합니다. 자, 40이 넘은 자라는 말이죠. 자,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을 모르는 자, 즉 하나님이 그의 인생에 없는 자, 그런 자가 안진뱅이로 태어납니다. 그렇다면 그의 인생을 향하여, 그가 지금 비록 40이 넘은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가장 많이 지나다니는, 그래서 그곳을 드나드는 사람들이 가장 자비로울 것 같아서 성전 미문 앞에서 구걸을 하고 있다 할지라도 누가 그를 향해 손가락질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는 그렇게 그냥 자타가 공인하는 그럴 수밖에 없는 인생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놓치고 있었던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그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우리는 아까 이렇게 찬양했습니다. 시편 147편 말씀 그대로죠. 우리 주는 위대하며 능력이 많으시도다. 그의 지혜 무궁하며 인자는 영원하도다. 상한 자들 고치시며 상처를 싸매시도다. 별들의 수를 세시며 이름을 붙이셨도다. 자, 별들의 수를 세시며 무슨 말씀이에요? 별 하나하나까지도 다 이름을 붙이시며 그렇게 돌보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없는 자들아. 그것을 아는 다윗 시편 기자는요 계속 찬양하죠.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그렇습니다. 하나님, 내 인생 가운데 어둠이 온다 할지라도, 이해 못하는 시간이 온다 할지라도 땅을 위하여 비준비하시니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 임재 앞에 경배해. 그렇습니다. 날 때부터 안진뱅이 된 자, 그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는 것,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자, 여러분들 가운데는 나는 왜 이런 가정에 태어났고, 나는 왜 이런 삶을 살아야 되고, 나는 왜 이 시간 이런 환경에 있어야 되고, 하나님의 계획이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여러분들도 일어나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는 것,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바로 그 일을 위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어느 날 제자들이 날 때부터 소경된 자를 향해서 예수님, 저 사람이 소경으로 난 것이 뉘제 때문입니까? 라고 질문했던 그때를 여러분 기억하시죠? 그죠? 그때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사람이나 그 부모가 죄를 범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니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그를 통해 그에게서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인 것입니다. 혹시 우리 중에도 그는 지금, 그 사람은 지금 그럴 수밖에 없어 라며 인간적인 위로로 상대방을 계속 일어서지 못하도록 방치하거나, 나는 지금 나의 최선은 이거야,
나에게는 이게 최선이라니까 하며 이 안진뱅이처럼 주저앉아 있는 사람은 없습니까?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사명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우리의 사명은 베드로와 요한처럼 스스로를 당연시하며 포기하고 주저앉아 있는 안진뱅이들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으켜 세우는 것이며, 또한 내가 그 안진뱅이 같이 주저앉아 있는 자라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붙잡고 나를 통해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야 라는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그렇습니다.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로 13절 답입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로 13절. 구약성경 예레미야 29장 11절로 13절입니다. 제가 있습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아나니. 재앙이 아니라, 재앙이 아니라 앞에다가 언제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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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곱하기 일곱이라 그랬죠. 모든 것이 재앙이 아니라 곧 평안이요 너희 장래에 소망을 주려 하는 생각이라.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며 와서 내게 기도하면 내가 너희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이 뭐라고요? 재앙이 아니래요. 모든 상황이 다 재앙이 아니라는 거예요. 곧 평안이요 너희 장래에 소망을 주려 하는 생각이라 하십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지난주에 받은 말씀대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하신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굳게 붙잡고 전심으로 부르짖으며 주님을 찾고 찾으며 인내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시마 약속하고 계셔요? 내게 부르짖으며 와서 내게 기도하면 내가 너희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그렇습니다. 내가 너희를 들을 것이요 너희는 나를 만나리라 하십니다. 여러분 한번 돌아보십시오. 과연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이 안고 있는 여러분들 문제 앞에서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요 장래에 소망을 주려는 생각을 가지신 하나님을 신뢰하며, 그래서 나에게서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야 하며 그분이 말씀하신 대로 전심으로가 어떻게라고요?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그렇게 부르짖어 기도하며 하나님을 찾고 있습니까? 자, 사랑하는 여러분, 무엇이 골든 룰이라고요? 무엇이 황금률이라고요?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황금률에 따라서 내게 부르짖으며 와서 내게 기도하면 내가 너희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명하신 하나님을 그렇게 대접해 드리기 위해서 그토록 전심으로 온 맘 다해 주님을 찾고 또 찾고 있냐는 것입니다. 인생이 아니시기 때문에 시건치 않으시는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반드시 실행하시는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아멘입니까? 우리 모두는 다 반드시 하나님을 만나는 자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에게 불가능은 없습니다. 40년 이상을 스스로가 또 가족이 이웃이 불가능하다고 포기하고 있던, 그 어떻게 알아요? 가족들이 친구들이 매다가 미문 앞에 놓는 거야. 구걸해야 하고 다 포기했다는 거야. 그런 나면서부터 안진뱅이가 된 자가 오늘 예수의 이름으로 벌떡 일어납니다. 오늘 이 시간 이 말씀을 통해 우리의 주저앉아 있던 영적 발목도 곧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으며 그렇게 일어나 하나님을 찬양하는 역사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본문 3절입니다.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자,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질문합니다. 오늘 여러분들 왜 이 자리에 나왔습니까? 무엇 때문에 이 자리에 나왔습니까? 혹 이 날때부터 안진뱅이 된 자처럼 무엇을 얻을까? 그렇게 영적으로 구걸하기 위해 이 자리에 오시지는 않았습니까? 영적 구걸이 뭐예요? 뭘 좀 주려나? 무엇을 얻을까? 하는 마음입니다. 자, 이것을 설명하기 전에 먼저 여러분들에게 질문 먼저 할게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아버지 맞으십니까? 아멘? 이렇게 아멘 소리가 적어. 우리 김태형 집사님만 아버지예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아버지이십니까? 아멘? 예수님은 여러분의 그리스도 즉 구원자 맞습니까? 아멘? 그렇다면 요한복음 1장 펴십시오. 자, 요한복음 1장 12절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눈 동그랗게 뜨고 보십시오.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렇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대요. 그렇습니다. 자녀의 권세가 있다는 거야, 우리에게. 자, 그러면 그 권세가 무엇일까? 로마서 8장 17절입니다. 로마서 8장 17절. 로마서 8장 17절입니다. 자녀의 권세. 자녀이면 또한 후사, 곧 하나님의 후사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니라. 자, 자녀이면 뭐라고요? 하나님의 후사랍니다. 자, 후사가 뭐예요? 후사라는 것은 상속자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도 누구와 함께한 상속자?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 상속자가 뭐예요? 부모님이 나에게 상속을 해주셨다면 부모님의 것은 다 내 것. 아직 안 돌아가셔서 그렇지, 그죠? 부모님의 권세는 다 내 권세.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상속자라면 하나님의 것은 다 내 것, 하나님의 권세 다 내 권세, 그리스도의 권세도 다 내 권세. 왜요? 우리는 상속자니까. 그런데 그리스도께서는 누구셔요? 마태복음 28장 18절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 마태복음 28장 18절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 자,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예수께서 나와 일러 가라사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분이 지금 우리 안에 계세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바로 이러한 자들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미 모든 것을 다 가진 자들이라는 거예요. 다시 어떻게 해요? 성경이 분명히 말씀하고 계시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자녀이면 후사, 곧 하나님의 후사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니. 자, 그런데 우리는 그 상속을 어떻게 받아요? 여러분들 어떻게 받아요? 어떻게 받아요?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시행하리라. 아멘입니까? 그렇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우리의 상속권이라는 거야. 언제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하기만 하면 하늘과 땅의 모든 것들이 나에게 상속되는 것입니다. 그분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분이니까. 자, 상속은 원래 상속해 주는 자가 죽어야 효력이 있어요. 어쩌면 그래서 우리는 이 흥분할 만한 축복의 메시지인 우리가 하나님의 상속자라는 말에 별 감동이 그동안 없었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이 아닌 사후의 일이라고 생각한다면 너무 먼 훗날의 일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물론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후사들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상속자는 사후뿐만 아니라 지금도 여전히 상속이 가능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에요. 이 말은 우리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라 결코 돌아가시지 않으신다는 거야. 그렇다면 어떤 사람은 이렇게 깜짝 놀랄 수도 있을 거야. 우리가 상속자인데, 우리가 그분의 상속자라며 안 돌아가신다고요? 과연 그럴까요? 그러나 우리는 그분의 상속을 기다릴 필요가 없습니다. 왜요?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로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게 하시기 위해 십자가에서 이미 돌아가셨기 때문입니다. 자, 빌립보서 2장 6절로 11절입니다. 빌립보서 2장 6절로 11절. 빌립보서 2장 6절로 11절. 지금 우리가 얼마나 어마어마한 사람들인가, 우리가 얼마나 엄청난 권세를 가진 하나님의 자녀들인가에 대해서 지금 찾고 있는 거예요. 빌립보서 2장 6절로 11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시행하리라. 자, 그렇다면 우리는 이미 모든 것을 다 가진 자들이에요. 왜요? 예수 이름으로 구하기만 하면 되니까. 아멘입니까? 그런데 너무나 많은 크리스천들이 이미 다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구걸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자, 이게 대체 무슨 말일까요? 자, 엘리야 시대의 까마귀가 우리에게 그 정답을 제시해 줍니다. 열왕기상 17장 다 피겠습니다. 엘리야 시대에 극심한 가뭄이 있었어요. 그 가뭄의 이유는 우리가 다 알고 있듯이 이스라엘의 왕 아합이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을 풍요의 신이라고 섬기면서 온 나라를 악으로 치닫게 하자 하나님께서 그 땅에 비를 멈추어 버리신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명하십니다. 열왕기상 17장 다 피셨어요? 2절로 16절. 열왕기상 17장 2절로 16절. 엄청나게 흥미진진한 두 사건이 기록되어 있으니까 저 혼자 읽지 않고 여러분들과 교독하겠습니다. 열왕기상 17장 2절로 16절 제가 읽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그 시냇물을 마시라. 내가 까마귀들을 명하여 거기서 너를 먹이게 하리라. 까마귀들이 아침에도 떡과 고기를 저녁에도 떡과 고기를 가져왔고 저가 시내를 마셨더니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저가 일어나 사르밧으로 가서 성문에 이를 때에 한 과부가 그곳에서 나뭇가지를 줍는지라 이에 불러가로되 청컨대 그릇에 물을 조금 가져다가 나로 마시게 하라. 저가 가로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의 사심을 가리켜 맹세하노니 나는 떡이 없고 다만 통에 가루 한 움큼과 병에 기름 조금뿐이라 내가 나뭇가지 두엇을 주어다가 나와 내 아들을 위하여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후에는 죽으리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의 가루는 다하지 아니하고 그 병의 기름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함께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엘리야로 하신 말씀같이 통의 가루가 다하지 아니하고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니라. 아멘. 엄청 흥미진진한 두 사건의 기록이죠. 지난 주간에 우리 미국 본교에서 왕의 재정학교의 대표로 섬기고 있는 김미진 간사님을 모시고 크리스천의 재정관에 대한 말씀 부흥회가 있었습니다. 5일 동안 이제 5번의 강의가 이루어졌는데 유튜브 채널에 다 올라와 있으니까 여러분들 모두가 다 한 분도 빠짐없이 꼭 들으시기를 권면합니다. 시간마다 너무나도 성경적인 가르침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놓치고 있던 많은 부분들이 여러분 안에 바로 세워지는 축복이 있을 것입니다. 그분이 강의 중에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축복에 대해서 기대하며 기도하면서 누가 나의 까마귀지? 라고 생각하며 주위를 둘러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 중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난 성부들이 그토록 나오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누가 나의 까마귀지가 아니라 바로 그 엘리야 선지자에게 떡과 고기를 아침 저녁으로 물어다가 공개한 그 까마귀가 바로 내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과연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엘리야 선지자를 향한 까마귀의 공개와 없고 또 없는 과부의 공개 사건을 연이어서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 지난주에 보았던 말씀 하나 먼저 보고 이 두 사건으로 들어갈게요. 말라기서 3장 10절입니다. 말라기서 3장 10절. 말라기서 3장 10절입니다. 자, 여러분들은 이 말씀 하나 가지고도 여러분은 하늘나라의 거룩한 성부 될 수 있어요. 자, 말라기서 3장 10절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자, 온전한 11조를 어디에다가 드리라고요?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럼 나의 집 창고는 어디예요? 나의 집은 어디예요? 하나님 말씀하시는 골로새서가 말씀하십니다.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라. 예수님은 몸인 교회의 머리래요. 예수님께서는 교회의 머리이시며 우리는 그 몸된 교회라는 말씀이에요. 자, 그렇다면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나의 집이 어딜까요? 하나님의 성전인 교회, 정확하게는 내가 속한 교회 공동체의 창고를 의미합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난다고요?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자, 그런데 그냥 11조가 아니라 온전한 11조입니다. 11조라는 것은 나에게 허락해 주신 모든 수입의 정확한 10분의 1을 의미합니다. 옛날에 우리 선조들은요, 누가 옆집에서 사과 한 박스를 갖고 오면 그것의 10분의 1을 반드시 막 목사님 댁에 다 가져다 줄 정도로 그렇게 11조 생활을 열심히 한 거예요. 그러나 그냥 정확하게 10분의 1을 하는 게 11조인데, 그러나 온전한 11조라는 것은 그분이 나에게 이 모든 것을 주신, 나에게 재물 얻을 능을 주신, 나의 소유, 나의 물질의 모든 것의 주인이심을 분명하게 고백하기 때문에 드리는 그 11조를 의미합니다. 주님께서는 그러하기에 11조를 꼬박꼬박 드리고 있는 바리새인들을 향해 무섭게 책망하셨습니다. 자, 마태복음 23장 23절입니다. 마태복음 23장 23절. 이들은요, 한 번도 11조를 안 내본 적이 없어요. 아주 목숨 걸고 지키는 사람들이야. 자, 마태복음 23장 23절입니다. 여러분들 외우기도 쉽죠? 23장 23절이니까
잘 찾을 수 있어요. 자, 제가 읽습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향과 근체의 11조를 들이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의와 인과신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그렇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얼마나 철저한 11조의 삶을 살았는지, 그들은 박하, 회향, 근체 다 농산물들이죠. 하물며 조를 농사했다면 11조를 정확하게 드리기 위해서 밤을 지새워가며 그 조의 숫제를 셌다고 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자들아라고 무섭게 책망하십니다. 자, 외식이 뭐예요? 밖에서 식사하는 것이 아니라 보이기 위한 형식적인 행위를 말합니다. 자, 그들의 11조가 어떠하였다고요? 율법에 더 중한 바 의와 인과 신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자, 의와 인과 신, 이것은 왜 하나님께서 11조의 규례를 우리에게 주셨는가에 대한 이유입니다. 자, 의가 뭘까? 의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11조를 명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요? 나는 너의 모든 것의 주인이야. 그러므로 당연히 나는 너의 물질의 주인이야. 나는 너의 모든 것의 공급자야. 내가 그것을 인정하니? 그렇다면 내가 너에게 명한다. 9은 네가 사용해도 돼. 그러나 하나는 내 것이니까 반드시 나에게 돌려라. 그것이 나를 향한 너의 믿음의 증표다 라는 거예요. 그게 11조라는 거예요. 그러나 초신자들에게는 아직 하나님을 잘 모르니까 이것에 대한 어려움이 있겠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11조만큼은 나를 시험해도 된다 하신 거예요. 그러므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자, 이런 것을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보여주시는 표적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표적을 맛본 자들은 어떻게 될까? 내가 교회 나온 지 얼마 안 됐는데 믿음이 없어. 내가 11조를 드리래. 근데 하나님이 시험해 보래. 시험하면 내 창고가 하늘문을 열고 너의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않아야 보래. 그래? 하나님 시험해 보라 그랬으니까 나도 해볼까? 그랬는데 하나님이 그것들에 대해서 갚아주시는 것을 경험하는 거야. 이 표적을 맛본 자들은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온전한 11조를 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11조는요, 우리 믿음의 출발이에요. 출발이자 마침이라는 거야. 자, 다음은 의와 인과신. 의는 하나님의 뜻이라 그랬죠. 인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인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사랑,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에 대한 점검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온전한 11조를 요구하신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다 주셔놓고도 그 중에 10분의 1만 너희가 나에게 믿음의 증표로 준다면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하는 그 사랑을 부어주시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또 11조를 드리면서 주님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당신은 나의 모든 것 되시는 주님이십니다. 당신이 나에게 재물 얻을 능을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다만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것을 고백하는 것이 바로 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드려라, 내가 너에게 복 줄게. 하나님 그리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하나님 사랑할게요. 그리고 드릴게요. 그것이 인이라는 거야. 자, 그 다음은 신입니다. 신은 하나님을 향한 신뢰, 하나님을 향한 믿음입니다. 때로는 하나님께서 나를 시험하시기 위해서 경제적인 어려움을 허락하실 때도 있다는 거예요. 마치 25년 동안 기다리던, 그래서 100세에 낳은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는 함 같은 어려운 시험이 우리에게도 있을 수 있다는 거야.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주님 거야. 나는 이 씨를 먹을 수 없어. 나에게 있는 10분의 1은 다 주님 거야. 주님 것이니 주님께 반드시 돌려드려야 한다는 그 하나님을 향한 믿음, 그것이 바로 신이라는 거야. 그러나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의와 인과 신은 없었다는 거예요.
그저 그들이 바라고 원하는 포커스는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하신 그 문자적인 그것만을 바라는 기복적인 신앙, 그것만 있었을 뿐입니다. 그러니 그들은 복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토록 기를 쓰고 11조를 드린 거예요. 온전한 11조의 의미가 조까지 세서 정확하게 드리는 것이 온전한 줄 알고, 그것은 결코 온전한 11조일 수 없습니다. 다만 돈 놓고 돈 먹기식의 하나님을 향한 기만일 뿐입니다. 하나님은 결코 우리에게 속지 않으십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의와 인과 신을 함께 드리는 온전한 11조인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약속하세요.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자, 여러분, 그렇다면 보십시오. 온전한 11조를 드리는 자들의 재정관은 과연 어떻게 정립이 되어질까? 첫째, 당연히 내게 있는 모든 것은 다 주님께로서 온 주님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의 것은 다 주님 것이기 때문에 함부로 사용하지 않을 것입니다. 언제든지 주님이 말씀하시면 가진 것 모두 다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시옵소서 하며 내어드리는 그런 삶을 살게 될 거예요. 두 번째,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드리는 자에게 반드시 복 주시는 분이다 라는 믿음으로 살게 될 거예요. 왜요? 하나님께서는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이것을 상 주시는 이심을 믿는 것도 믿음이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11조를 온전히 드리면서 또 하나님 앞에 올바른 재정관을 가진 자들은요, 내 건 다 하나님 거야. 근데 또 그 하나님은 달라 그래서 드리면 또 나에게 상 주시는 하나님이야. 그걸 믿는 것이 올바른 크리스찬들의 재정관이라는 거야. 셋째, 그러나 그리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이것은 분명한 나를 향한 시험이기 때문에 약속하셨는데 왜 나는 어렵지? 온전한 11조 나 다 드리는데? 그리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이것은 분명한 나를 향한 시험이기 때문에, 또한 그럼에도 나의 것은 여전히 없고 내게 있는 모든 것은 다 주님 것이기 때문에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으면 족한 줄로 여기며 궁핍과 가난 중에도 더 어려운 이웃을 만난다면 돕는 삶, 그것이 크리스찬들의 재정관이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초대교회인 마게도냐 교회가 바로 그러했다고 성경이 기록합니다. 자, 고린도후서 8장 2절 펴보십시오. 고린도후서 8장 2절. 고린도후서 8장 2절입니다. 한 줄로 기록하지만 얼마나 마게도냐 교회가 어려웠는지를 우리는 눈으로 볼 수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8장 2절입니다. 초대교회인 마게도냐 교회 볼까요?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저희의 넘치는 기쁨과, 환난을 당하는데도 너무 기뻐, 할렐루야, 극한 가난이 저희로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여러분, 가난한 사람이 가난한 자의 마음 아는 거 아세요? 내가 이토록 가난해서 어려운데 예루살렘 성도들이 지금 너무 어렵대. 그럼 우리가 도와야 돼. 우리가 못 먹어도 도와야 돼. 이것이 지금 고린도후서 8장 2절이에요.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저희 넘치는 기쁨과 극한 가난이 저희로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그렇습니다. 바로 이것이 온전한 11조를 드리는 자들의 재정관인 것입니다. 또한 바로 이것이 극심한 가뭄 중에 엘리야를 공개한 까마귀와 사르밧 과부의 영성입니다. 자, 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가뭄의 때에 엘리야 선지자를 그를 죽이려 하는 아합 왕을 피해서 그리 시냇가에 숨겨놓으시고는 까마귀에게 명하십니다. 그러자 까마귀는 하나님의 명에 순종해서 아침 저녁으로 엘리야를 위해 떡과 고기를 물어다가 공급합니다. 물론 엘리야 선지자에게 까마귀는 하나님의 도움이며 표적이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이 말씀을 읽으며 놀랍다, 나의 까마귀는 누구일까를 그려봅니다.
그래, 나에게도 언젠가는 까마귀를 통해 나를 공급하신 하나님을 만나는 그 놀라운 일들이 있을 거야. 과연 그러합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는 되는 권세를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구걸하는 인생의 단적인 모습입니다. 구걸이 뭐예요? 뭘 좀 주려나, 저 사람이 뭐 저 사람하고 붙으면 뭘 좀 얻으려나 하는 마음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이미 다 가진 상속자들이야. 필요하면 상속권을 휘둘러 뭐예요? 예수의 이름으로 구하며 하늘의 것을 꺼냈으면 되는 것입니다.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아멘입니까? 그런데 왜 누군가에게 기웃거려요? 누가 나 좀 안 도와주나? 야, 저거 이달리 살려면 누가 돈덩어리 갖고 올래나? 우리 교회는 보니까 이런데. 아니요. 이런 것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구걸하는 자, 거지근성이라는, 거지근성. 하나님의 자녀가 거지근성들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사건의 포커스는 어디에 있는 걸까요? 그렇습니다. 이 사건의 포커스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나의 탐욕, 나의 탐심에 대한 믿음의 반응은 과연 무엇인가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명하시기를 너희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라고 하셨습니다. 나에게 있는 물질 사용의 가장 우선순위에 대한 말씀입니다. 여기서 엘리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창고로 볼 수 있겠죠. 그죠? 그 창고가 지금 비어 있습니다. 배가 고픕니다. 먹을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까마귀에게 명하셨습니다. 내 종 엘리야에게 떡과 고기를 공급하라. 자, 그런데 왜 까마귀일까? 다른 많은 새들도 있는데, 아니면 사자나 호랑이가 막 폼나게 좀 물어다 주면 안 될까요? 왜 까마귀일까? 그것은 바로 까마귀가 동물이나 새 중에서도 가장 탐욕이 심하고 개걸스러운 동물이기 때문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명하셨습니다. 이 떡과 고기를 엘리야에게 물어다 주어라. 어찌 그 개걸스러운 까마귀가 그것을 먹어치우고 싶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까마귀는 하나님의 말씀에 자신의 개걸스러운 탐욕을 제어해가며 끝까지 순종합니다. 아니, 결코 까마귀는 그리할 수 없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친히 그의 탐욕을 제어하여 주셨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입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해야 할 이유입니다. 자, 까마귀는 탐심이 가득한 저와 여러분을 상징합니다. 자, 주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2장 15절로 21절. 누가복음 12장 15절로 21절. 누가복음 12장 15절로 21절. 누가복음 12장 15절로 21절입니다. 저희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하시고, 또 비유로 저희에게 일러 가라사대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함에 심중에 생각하여 가로되, 그 입 밖으로 낸 게 아니라요, 그냥 마음으로 지금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꼬 하고, 또 가로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자, 지금 이 부자가요, 와이프한테 얘기한 것도 아니고 자식한테 얘기한 것도 아니고요, 친구한테 얘기한 것도 아니에요. 혼자 심중에 그렇게 생각했다는 거야. 그런데 하나님은 이르시되, 우리의 중심을 다 보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어리석은 자요,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예비한 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치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그렇습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먹을 것과 입을 것, 또 모든 것을 공급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너희는 먼저 내 집 곳간을 채우라 명하십니다. 나도 다른 사람들처럼 잘 먹고 잘 입고 폼나게 잘 살고 싶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자꾸 명하십니다. 내 집 창고 먼저 채워. 그래서 나의 탐심을 다 내려놓고 엘리야를 공개하고 또 공개합니다. 이것이 바로 엘리야 시대에 순종한 까마귀의 영성입니다. 주시면 물어다 나르고, 얼마나 먹고 싶었겠어요. 주시면 물어다 나르고, 또 주시면 물어다 나르고, 또 주시면 물어다 나르고. 그런데 주께서 이러한 자들을 향해서 무엇라 약속하고 계시는지 아십니까? 누가복음 6장 38절입니다. 누가복음 6장 38절. 누가복음 6장 38절입니다.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이게 지금 몇 곱하기인지는 우리는 몰라요. 그런데요, 그 다음 말씀이 뭐예요? 그러나 네 마음이 헤아리면, 나도 없는데 계산하면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자, 사랑하는 여러분, 나의 까마귀는 없습니다. 내가 바로 그 까마귀가 되어야 주께서 나로 거룩한 성부가 되게 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미국 본교회인 미국 은혜교회를 건축할 때 그러한 까마귀 같은 장로님 한 분이 계셨습니다. 제가 모자란 금액은 다 채우겠습니다. 그렇게 선포하시고는, 그리고 그분은 물질이 생길 때마다 까마귀처럼 물어다가 헌금하고 또 물어다 헌금하고 또 물어다 헌금하고 또 물어다 헌금하셨어요. 그럴 때마다 어떤 일이 그분에게 일어났겠어요?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그렇게 물어다가 드릴 때마다 계속해서 사업장에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공급하심으로 그분은 혼자서 3천만 불이라는 금액을 성전 건축에 헌금할 수 있었습니다. 기하학적인 숫자죠, 여러분들에게는. 그죠? 자, 우리 본교의 역사의 산증이에요. 이런 사람들을 성경은 거룩한 부자, 즉 성부라고 하십니다. 그런데 실은 다 누가 준 거예요? 사실은 그것은 그분이 헌금하신 것이 아니라 그분의 믿음 위에 끊임없이 부어주신 하나님의 선물이었던 것입니다. 결국은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미국 본교회 로비에는요, 이런 프랑카드가 크게 붙어 있어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크리스천의 믿음의 재정관인 까마귀의 영성인 것입니다. 나도 너무 떡이 먹고 싶고, 나도 너무 고기가 먹고 싶지만 계속해서 순종하여 엘리야에게 고기와 떡을 물어다 공급한 그 까마귀의 영성.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엘리야가 머물던 그리 시내에 물이 마르자 엘리야를 사르밧에 있는 과부에게로 그 다음에 보내세요. 안 그래도 극심한 가뭄에 그 과부가 무엇이 있어서 엘리야를 공개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숨은 계획이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그 과부의 집을 축복하시기 위함이셨습니다. 우린 이걸 잘 캐치해야 돼. 그 과부는 이제 더 이상 살아갈 소망을 잃고 한 주먹 남은 가루와 조금 남은 기름으로 이제는 아들과 함께 마지막 식사를 하고 죽을 계획이었습니다. 그런데 난데없이 한 하나님의 선지자라는 사람이 오더니 말도 안 되는 명령을 내립니다. 알겠어. 근데 두려워 말고 가서 네 말대로 하려니와 먼저 그것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하나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고 그 후에 너와 내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 뭐 미친 사람 아닙니까? 이게 과연 말이나 되는 말입니까? 아니, 밀가루 한 줌밖에 없다는데 먼저 나를 위해 떡을 만들고 그 후에 너와 내 아들을 위해 만들라고요? 엘리야를 위해 떡을 만들면 어떻게 가루가 남아요? 요만큼인데. 그런데 그 후에 만들라니요. 엘리야도 이 말을 전하는 것이 얼마나 고통이었을까요?
너무 고통이었을 거예요. 그러나 이것이 말씀을 맡은 자들의 사명인 것입니다. 저도 여러분들에게 매일 좋은 말만 해드리고 싶어요. 너네 잘한다. 아닌 건 아니잖아요. 그죠? 이제 엘리야 선지자는 그 과부를 향해 더 황당한 듯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전합니다.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의 가루는 다하지 아니하고 그 병의 기름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믿으십시오. 아니, 반드시 믿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까마귀의 영성을 가진 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언약이라는 거. 언약. 뭐가? 그 통의 가루는 다하지 아니하고 그 병의 기름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리고 성경은 그것을 바로 증명합니다. 저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저와 엘리야와 식구가 여러 날 먹었으나 여호와께서 엘리야로 하신 말씀같이 통의 가루가 다하지 아니하고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질문합니다. 여러분에게 있는 모든 물질, 그것이 크든 작든 그 지출의 1순위는 어디이며 무엇입니까? 아니, 여러분들은 무엇 때문에 오늘도 일하고 돈 벌고 있습니까? 우리는 다만 하늘나라 창고에 쌓기 위해,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영광을 위해 오늘도 돈 벌고 일하고 공부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저와 여러분을 지으신 하나님의 뜻대로의 삶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럴 때 사르밧 과부에게 그리하셨듯이 우리의 삶이 다 하는 날까지 여호와께서 엘리야로 하신 말씀같이 통의 가루가 다하지 아니하고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신 말씀의 역사가 바로 내 것이 되어서 우리 모두가 간증하며 누리고 또 누리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거룩한 하나님 안에서의 성부의 삶인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 모두가 다 이 까마귀의 영성, 그리고 사르밧 과부의 영성을 소유한, 그래서 거룩한 하나님 나라를 위한 성부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많은 이 땅의 영적 안진뱅이들을 계속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일으켜 세워야 하는 것입니다. 자, 다시 본문으로 돌아갑니다. 본문 4절입니다. 베드로가 요한으로 더불어 주목하여 가로되 우리를 보라 하니 그가 저희에게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베드로가 가로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으라 하고. 자, 지난주에 공부했기 때문에 한 거는 넘어갈게요. 자, 보세요. 지금 여기에서요, 베드로가요, 그냥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으라 하지 아니하고요,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걸으라고 합니다. 베드로는 의도적으로 나사렛 예수라고 지칭합니다. 왜냐하면 그 주변에서 지금 지켜보고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특히 유대인들에게 복음의 문을 열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요한복음 1장 46절입니다. 요한복음 1장 46절. 요한복음 1장 46절. 요한복음 1장 46절입니다. 나다나엘이 가로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빌립이 가로되 와 보라 하니라. 그렇습니다. 유대인들에게 나사렛은 결코 어떤 선한 것도 날 수 없는 낮고 천한 곳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 나사렛에서 자라나셨습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이미 구약에 예언된 역사적인 인물이라는 증거를 제시합니다. 자, 마태복음 2장 23절입니다. 마태복음 2장 23절. 마태복음 2장 23절입니다. 나사렛이란 동네에 와서 사니 이는 선지자로 하신 말씀에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 하심을 이루려 함이로라. 그렇습니다. 베드로는 너희들이 십자가에 내어준, 그래서 고난당한 바로 그 예수가 우리의 구원자요 치유자라는 것을 역설적으로 강조하기 위해서 나사렛 예수라는 그 수식어를 붙인 거예요.
그러나 구약 성경 어디에도 사실은요, 이는 선지자로 하신 말씀에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 하심을 이루려 함이라라는 말씀의 기록은 전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는 유대인들의 의식대로 나사렛은 낮고 천한 것의 대명사였기 때문에 이사야 53장이 바로 그들이 말하는 나사렛 사람에 대한 예언임을 증거합니다. 자, 이사야 53장으로 가볼게요. 그들이 생각하는 낮고 천한 그곳에서 어떻게 선한 것이 나와? 근데 베드로가 지금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근데 이사야 53장이 그들이 생각하는 그 낮고 천한 메시아의 오심에 대해서 알고 있다는 거야. 자, 이사야 53장 1절로 12절 보겠습니다. 자, 이거 둘이 함께 읽을까요?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 한 절 읽습니다. 우리의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뇨? 여호와의 팔이 네게 나타났느뇨? 그는 멸시를 받아서 사람에게 실어버린 바 되었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에게 얼굴을 가리우고 보지 않음을 받는 자 같아서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 잠잠한 양같이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강포를 행치 아니하였고 그 입에 괴사가 없었으나 그 무덤이 악인과 함께 되었으며 그 묘실이 부자와 함께 되었도다. 가라사대 그가 자기 영혼에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히 여길 것이라. 나의 의로운 종이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며 또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리라. 이러므로 내가 그로 존귀한 자와 함께 분깃을 얻게 하며 강한 자와 함께 탈취한 것을 나누게 하리니 이는 그가 자기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게 하며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입었음이라. 그러나 실상은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지며 범죄자를 위하여 기도하였느니라 하시니라. 그렇습니다. 베드로는 유대인들이 잘 알고 있는 이 메시아에 대한 이 이사야의 말씀의 예언을 그들로 기억하게 하기 위해서 나사렛 예수라고 칭한 거예요. 그리고 놀랍게도 그 나사렛 사람인 예수의 이름이 그 나면서부터 안진뱅이 된 자를 일으킵니다. 자, 본문 7절입니다.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미하니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및 하나님을 찬미함을 보고 그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의 당한 일을 인하여 심히 기이 여기며 놀라니라. 나은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으니 모든 백성이 크게 놀라며 달려나아가 솔로몬의 행각이라 칭하는 행각의 모이건을 잡으세요. 우리가 어디에 주목해야 되냐면 나은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았대요. 자, 여기에서 쓰인 붙잡은이라는 말은 헬라어로 크라테오라는 말인데요, 매달린다 라는 의미를 가진 말이에요. 그가 베드로와 요한을 매달리듯이 강력하게 붙잡았다는 거예요. 40년 이상을 제 발로 걸을 수 없던 사람이 걸을 수 있게 되었어요. 너무 고마워서 깊은 감사의 표시로 베드로와 요한을 매달리듯이 꼭 껴안았을 수도 있고요. 또 한편으로는 이들과 함께 있고 싶어서
저 좀 같이 있어줘요 하고 매달리듯 붙잡고 안 놓아주었을지도 모릅니다. 왜 안 그렇겠어요? 40년의 아픈 세월이 지금 뭐 필름처럼 지나가고 있었을 거예요. 자신을 불쌍히 여겨서 일으켜 세운 놀라운 능력자들이 자기 눈앞에 있어. 그러니 그 사람에게서 나를 떠나지 말라고, 나도 당신들과 함께 있고 싶다고 매달리고 싶지 않았겠습니까? 그리고 그의 눈에서는요, 뭐 어떻게 40년 만에 일어난 사람이 눈이 건조하겠어요? 뭐 눈에서는 그냥 눈물이 펑펑 흐르고 있을 것이고, 이렇게 큰 소리로 통곡하면서 베드로와 요한에게 매달려서 고맙다고 이게 무슨 일이냐고 그렇게 울고 울었을 거예요. 그렇게 그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고 안 놓아주는 바람에, 지금 그 기록이에요. 사람들은 그 기적의 현장에 더 무슨 일이라고, 일어났다고 그 소리로 더 많이 몰려들기 시작했고, 드디어는 솔로몬의 행각에 이르기까지 되면서 베드로와 요한에게는 아주 자연스럽게 복음을 열 수 있는 자리가 이렇게 마련돼 버립니다. 솔로몬의 행각은 성전 이제 바깥들 동편에 있는 이제 기다란 지붕만 있는 집체를 말하는데요. 주로 그곳에서는 종교적인 집회나 말씀 강론 장소로 사용되었던 곳입니다. 너무 자연스럽게 이제 복음의 문이 열려버린 거야. 이 사람이 막 붙잡고 울고불고 하면서 막 매달리니까. 자, 12절 봅니다. 자연스럽게 이제 베드로가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기이 여기느냐? 우리 개인과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곧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그 종 예수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너희가 저를 넘겨주고 빌라도가 놓아주기로 결단한 것을 너희가 그 앞에서 부인하였으니, 너희가 거룩하고 의로운 자를 부인하고 도리어 살인한 사람을 놓아주기를 구하여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로다.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 보고 하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자, 보세요. 지금까지 베드로는 그야말로 12절부터 이스라엘 사람들아라고 호칭하면서 막 그들의 간담이 막 서늘할 정도로 막 책망을 해댑니다. 너희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도록 적극 찬성하면서 나름대로 하나님을 잘 알고 섬기노라고 자부한 사람들이야. 그러나 실상은 하나님 앞에 지극히 가증스러운 악행을 일삼았음을 분명하게 당신들은 기억해야 되며 한다면서 너희가 생명의 주를 죽였다고 분명하게 지적하며 책명합니다. 그러나 17절부터는요, 그 베드로의 책망의 태도를 급격히 전환합니다. 왜일까? 그렇습니다. 바로 지금부터 그가 진짜로 전하고 싶은 복음의 선포가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의인을 부르러 오신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불러 회개케 하시려 오셨기 때문입니다. 자, 17절 봅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여서 그리하였으며 너희 관원들도 그리한 줄 아노라. 너무 멋지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모든 선지자의 입을 의탁하사 자기의 그리스도의 해받으실 일을 미리 알게 하신 것을 이와 같이 이루셨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유쾌하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자,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무엇이 그들이 회개하고 돌이켜야 할 죄일까요? 아니,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죄가 무엇이라고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죄에 대하여라 함은 저희가 나를 믿지 아니함이요. 그렇다면 그들이 무엇을 회개하고 돌이키면 죄 없이 함을 받게 돼요?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주 그리스도로 인정하지 않은 죄로부터 회개하고 돌이키라는 거야. 그럼 어떤 날이 이르게 된다고요? 이같이 하면 유쾌하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자, 유쾌하게 되는 날, 이것을 원어 성경에서는요, 회복을 의미하는 아포카디스테미가 사용됩니다. 그러므로 유쾌하게 되는 날은 회개하고 돌이켜 죄사함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망가졌던 우리의 영혼육이 창조시 지으신 그대로의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또한 유쾌하게 되는 날은 21절이 말씀하시는 만유를 회복하실 때, 즉 주님이 다시 올 때 그 종말의 날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는 유쾌하게 되는 날이 될 것임을 의미합니다. 자, 20절 봅니다. 또 주께서 너희를 위하여 예정하신 그리스도 곧 예수를 보내시리니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거룩한 선지자의 입을 의탁하여 말씀하신 바 만유를 회복하실 때까지는 하늘이 마땅히 그를 받아들이라. 자, 무슨 소리예요? 그렇습니다. 회개하고 돌이켜 죄사함을 받은 자들, 즉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는 주님이 다시 오시는 재림의 날에 반드시 그분을 기쁨으로 만나게 될 것이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주님께서 승천하실 때에 흰옷 입은 천사들이 한 말 기억합니까? 자, 사도행전 1장 11절 보십시오. 주님이 다시 온다 그랬어요. 사도행전 1장 11절, 가로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리우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그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는 유쾌한 날이 될 것이라는 거야. 자, 베드로가 연이어 계속 복음을 확증합니다. 22절부터 봅니다. 모세가 말하되 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 같은 선지자 하나를 세울 것이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그 모든 말씀을 들을 것이라. 누구든지 그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아니하는 자는 백성 중에서 멸망받으리라 하였고, 이들이 모세오경 너무 잘하니까 지금 얘기하고 베드로가 얘기하고 있는 것들을 유대인들은 지금 알아듣고 있는 거예요. 또한 사무엘 때부터 옴으로 말한 모든 선지자도 이때를 가리켜 말하였느니라. 너희는 선지자들의 자손이요 또 하나님이 너희 조상으로 더불어 세우신 언약의 자손이라. 아브라함에게 이르시기를 땅 위의 모든 족속이 너의 씨를 인하여 복을 받으리라 하셨으니 하나님이 그 종을 세워 복 주시려고 너에게 먼저 보내사 너희로 하여금 돌이켜 각각 그 악함을 버리게 하셨느니라. 자, 베드로는 또한 마지막으로 아브라함 때 말씀하신 그리스도 메시아에 대한 예언한 말씀을 인용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합니다. 자, 보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오늘 지금 베드로와 요한이요 이토록 이스라엘을 향해서 온 맘 다해 막 전파하고, 예수님이 누구냐, 너네들이 예수를 죽였다, 예수님을 주로 시인해야 된다, 돌이켜 회개해야 된다, 막 온 맘 다해 전파하는 이 예수님을 우리는요 이미 주로 받았습니다. 예수님을 주로 받았다는 것은 나의 주님이 가지신 모든 권세, 모든 능력이 다 이미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상속받았음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것은 더 이상 우리에게는 부족함이 없음을 또한 의미합니다. 그것은 우리도 베드로와 요한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다 할 수 있음을 또한 의미합니다. 분명히 주님 말씀하셨어요.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을 저도 할 것이요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시행하리라. 자, 사랑하는 여러분 보십시오. 그럼에도 우리 가운데 여전히 무언가가 결핍된 것 같아서 마음이 어려운 자가 있습니까? 우리가 믿는, 우리가 소유한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자, 우리 다시 한번 확인해 볼까요? 골로새서 1장 15절로 18절 봅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믿고 있는 예수님, 여러분 안에서 역사하시는 성령님, 우리가 그분을 영접하였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신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 또 성령님의 능력, 그분이 지금 누구신지 다시 확인합시다. 골로새서 1장 15절로 18절입니다. 여러분들 이런 말씀 읽으면요 기절초풍해야 돼. 너무 기뻐가지고. 자, 보세요. 골로새서 1장 15절로 18절. 그는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모든 창조물보다 먼저 나신 자니 만물이 그에게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보좌들이나 주관들이나 정사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그런데 그분이 누구라고요? 그 다음 말씀 주목하십시오.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라. 그는 근본이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자니 친히 만물에 으뜸되려 하심이요.
그렇습니다. 나의 주 나의 그리스도 나의 하나님은요 만물의 으뜸이시랍니다. 그런데 그분이 내 안에 우리 공동체 안에 우리의 머리 되시어 좌정하고 계시다고 말씀하세요. 그런데 무엇이 문제예요? 그렇습니다. 내 안에 내 공동체 안에 나의 왕으로 좌정하고 계신 그 하나님, 오직 믿음으로 그분만 바라보면 되는 거예요. 그것은 오직 교회 중심의 삶을 의미합니다. 자, 왜요?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라. 그렇습니다. 그분이 우리 교회의 머리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만을 바라봐야 하며 교회 중심의 생활을 철저하게 해야 된다는 거야. 철저하게. 우리 사도행전 지금 공부하고 있는데 성령께서 이 땅에 오셔서 제일 먼저 세우신 게 뭐야? 교회를 세우셨어요. 왜요? 그분은 몸인 교회의 머리이기 때문에. 그러나 사단마귀는 그것만을 바라보지 못하게 방해하려고 자꾸 환경을 보게 하고 내 능력을 보게 하고 내 어려움을 보게 하고 내 아픔을 보게 하고 꼴 보기 싫은 사람을 보게 합니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날 때부터 안진뱅이 되었던 자가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났습니다. 40년이나 된 불가능 그 자체였어요. 그러나 오늘 그는 일어났어요. 그리고 그는 어떻게 행동했어요? 베드로와 요한을 꽉 붙잡고 매달립니다. 여러분 안에 오늘 이 일이 일어나야 정상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원받은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도 교회를 꽉 붙잡고 교회에 꽉 매달려 있습니까? 사람들이 말할 것입니다. 쟤 왜 저래? 꼭 저렇게 해야 돼?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것이 베드로와 요한에게 복음 전할 기회가 된 것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들에게 너 왜 그럼 교회 미쳤냐? 너 왜 그러고 다니는 거야? 오케이, 복음 전할 기회가 온 거야. 만져봐.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야. 우리는 그분을 바라봐야 돼. 복음 전할 기회가 된다니까요. 여러분들이 교회에 미치지 않으니까 복음 전할 기회가 안 오는 거잖아. 그런 나 때문에 복음이 더 전해져야 하지 않겠습니까? 자, 사랑하는 여러분, 나의 까마귀 없습니다. 헛된 마음 버리십시오. 내가 교회 안에 까마귀가 되어야 하는 거예요. 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라는 상속권을 받았으니까. 자,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기가 막힌 글을 읽었는데요. 사자 조련사가요, 사자를 어떻게 길들이는지 들어보십시오. 사자 조련사는요, 의자에 네 다리를 들고요, 사자를 향해 천천히 접근한다고 합니다. 이렇게 하면요, 사자가요, 의자의 네 다리에 동시에 초점을 맞추려고 애쓰다가 곧 무기력증에 빠지게 된다는 거예요. 집중력이 분산된 사자는요, 온순하고 유약하게 되어서 조련사의 훈련에 길들여진다는 거예요. 이것은 얼마나 엄청난 영적 교훈을 우리에게 주는지 모릅니다. 사자는요, 아무에게도 비길 수 없는 동물의 왕 중의 왕이에요. 우리 또한 이미 모든 것을 다 상속받은 하나님의 권세, 내 권세, 하나님의 자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를 가진 자야. 만물의 으뜸이신 주님이 내 안에 계시는데 누가 우리를 당하리요? 그러나 조련사가 의자의 네 다리로 그의 집중력을 분산시키듯이 모든 것을 다 가진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도 사단이 던져주는 계략에 속아서 내 환경, 내 상황, 사람을 바라보면서 너무 많은 것들에 초점을 두고 살아가다 보면요, 크리스찬인데 무기력증에 그냥 빠져버리는 거예요. 여러분들 왜 못 일어나는 줄 아세요? 여러분들 기억하십시오. 다 초점은요, 무초점이에요. 우리가 초점을 두어야 할 오직 한 가지가 뭐예요? 아니, 지금 여러분들의 초점은 어디를 향하고 있습니까? 분산된 힘은 결코 능력이 있을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 초점을 두고 집중할 때 우리는 온전한 능력의 사람으로 벌떡벌떡
일어설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슬픈 마음 있는 자도 주님만 바라보고, 근심 있는 자도 주님만 바라보고, 외로운 자도 주님만 바라보고, 가난한 자도 주님만 바라보고, 오늘 지금 누구든지 예수의 이름에 우리가 초점을 맞추면서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의 아픔, 여러분의 고통이 몇 년짜리든지 상관없이 오늘 벌떡 일어나는 저와 여러분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슬픈 마음 있는 자, 몸과 영혼 병든 자 핑계 대지 마세요. 예수님께 초점 두십시오. 오늘 주께서 일으키실 것입니다. 예수의 이름 부르십시오. 예수님만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오셔서 가장 먼저 교회를 세우신 것 기억하시고요. 여러분의 삶이 전적으로 교회 중심의 생활을 한번 해보십시오. 아무도 못 이겨요. 여러분들 아무도 못 이겨. 여러분 스케줄이 전부 교회 스케줄에 맞추세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여러분들 일으키시고 거룩한 성부로 벌떡벌떡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찬양하겠습니다.